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10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20대 이 한참 좋을 때를 다 무슨 신분으로 다니고 있느냐? 도망자예요.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 가장 혈기왕성하고 전성기를 살아야 될 이 좋은 20대를 지금 도망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도를 보면서 여태까지 쭉 어떻게 우리가 사무엘상 18장부터 말씀을 봤는지 한번 우리 그림을 통해서 쭉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있으면 좀 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실, 먼저 우리가 처음에 어디로 피했죠?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다가, 사울 왕이 있는 성이 있는 기브아에 머물고 있다가 어디로 피했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이 어디였죠? 라마 나옳, 그죠? 기억나시죠? 이제 조금, 이걸 조금 확대해 주세요. 라마 나옳, 그것으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라마 나옳에서 피했다가 거기서 그래도 누구를 또 만나느냐 하면 사울이 거기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피하냐면 우리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피합니다. 거기서 뭐를 취합니까? 진설병하고 골리앗의 칼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하죠?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었는지, 좀 이제는 사울 왕을 좀 마주치고 싶지 않았는지 어디까지 가요? 블레셋의 땅 아기스가 왕이 있는 가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무슨 채를 해요? 미친 척을 하죠. 메소드 연기, 그죠? 기억나시죠? 제가 수염에 막 침 흘리고 막 긋고 막 그랬던 기억들 나실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붙잡힐 뻔했는데 그렇게 무사히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죠? 이제 아둘람에 우리가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아둘람에 처음에 갔더니만 이제 가족들도 오고 몇 명 정도가 그 안에 모였어요? 400명이나 되는 아둘람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무조건 오면 품어줘서 이 안에서 나중에 아카데미가 돼서 다윗 왕국의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인재들이 계속 우리 신전주 교회 안에서도 배출되는, 믿음의 연결이 되는 그런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어디로 피하느냐? 다윗이요, 어디까지 또 가느냐 하면은 모압이라고 하는 땅까지, 미스베라고 하는 곳까지 간다 그랬죠. 그래서 모압이라는 곳은 왜 갔냐? 아마도 다윗 중에서 증조할머니가 누구였어요? 모압 여인? 자,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모압 여인 누구예요? 룻이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 가서,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관련된 곳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떡하지? 다윗도 어때요? 우리가 왜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 그러냐면, 다윗도 보면 알겠지만 방황을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죠. 자꾸 조금이라도 더 편한 곳으로 찾고자 블레셋도 갔던 거고, 모압 이방 땅으로 간 이유도 사울 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일까 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고 합니까? 유다 광야 헤롯 숲으로 돌아가라고, 헤렛 숲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명령을 하니까 그걸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루하루 쫓기다 보니까 그의 일생에 있어서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사울 왕한테 안 잡히고 무사하게 보내는 게 어쩌면 그에게선 가장 간절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는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오늘도 무사히, 그냥 오늘 하루라도 좀 무사하게 좀 보냈으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일주일은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사는 게 너무 빡빡하고 바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좀 잘 지나갔으면, 넘겼으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아마 다윗도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도 좀 무사하게 내가 그냥 평안하게 좀
자들을 안 만나고 무사히 좀 잘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을 노래한 게 시편 142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2편 4절 5절 말씀을 개역개정이 아닌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정을 좀 넣을 겁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 하였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 뭐예요? 오늘도 무사히예요. 오늘도 무사히. 도울 사람도 없고 내가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지켜줄 곳도 없고,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은 뭐밖에 없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바쁘게 살다가 오늘 다 이 자리에 나왔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오늘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금 극한 광야와 같은 상황에 혹시 이 안에 몰린 분은 없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자다가도 그냥 벌떡 깨고 잠도 안 오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야곱이 광야에서 도망 나왔을 때 돌베개를 눕고 잤을 때 잠이 잘 왔을까요? 잤자마자 그냥 돌베개 뱉자마자 하고 코를 골고 막 잠이 잘 왔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다윗도요, 매일매일 잠이 잘 왔을까요? 잠자리가 광야에서 편안했을까요? 불편했겠죠. 야곱과 똑같이 돌베개를 베고 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의 하루하루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럴 때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 누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세요. 하나님이요? 오직 누구만? 주님만. 광야가요, 때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고난이 축복인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까? 아멘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고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근데 왜 고난이 축복이냐? 고난 가운데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가 상황이 좋아서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광야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바라볼 사람이 오늘 다윗처럼 시편 142편의 고백처럼 누구밖에 없으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사업이 막혔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신앙 가운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어쩌면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린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분도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의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곳이 광야예요. 강제로 뭐하게 하는 곳? 기도하게끔 하는 곳.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오늘 다윗도요, 이 광야 속에서 오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그일라라고 마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은요, 그일라라는 마을이 어디에 있느냐면 블레셋 국경 어디 근처에 있던, 유다에 속했던 하나의 마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다윗과 그들은 같은 지파 사람이고 동족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실은 아무리 동족이고 유다 지파지만은 다윗에게는 일명 안면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뭐
네코가 뭐예요 지금? 석자예요. 내 상황이 지금 뭐예요? 도망자예요. 급해요. 근데 거기를 지금 도우러 갈 마음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들기 시작했어요. 왜요? 오늘 말씀에 벌써 그 일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뭐를 합니까? 오늘 타작마당을 탈취하는데, 이 타작마당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재배하고 수확해 놓았던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럼 곡식들을 저장해 놓던 거를, 탈곡했던 것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럼 뺏어가는데 순순히 물건만 뺏어가겠습니까? 방화하겠죠. 살인도 저지르겠죠. 아이들을 잡아가겠죠. 여자분들을 속된 말로 욕되게 할 수 있는 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온갖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지금 다윗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네코가 석자니까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 사람들이 비록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다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되면 다스려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화 관상에 보면은 그 이정재가 그러잖아요. 송가인한테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다윗은 이 문제, 선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네코가 석자고 현실이 급급하고 오늘도 무사히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인데, 일단 이 위기 앞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첫째,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뭐 하기를 했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그게 뭐예요? 광야에서는 뭐 했다고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일날을 구원해 주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날을 구원해 주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다윗은요, 이것들을 가지고 그의 부하들에게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뜻밖의 반응이 옵니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이르리까 한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 네코가 석자고 우리가 지금 급한데 무슨 정신이 있어서 남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그 일날 가서 도와주다가 우리의 위치가 들키면은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거를 도와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지금 부하들이 한마디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이렇게 반대에 부딪혔을 때 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럼 그렇지. 에이, 그래, 맞아. 내가 무슨 오지랖이 넓어서 거기까지 해. 그냥 포기하지. 그러나 지금 아까도 이제 다윗은 뭐 했었어? 하나님한테 분명히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에 부딪히니까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까요? 흔들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는요,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의 길을 가라라고 하고 35살에 제가 콜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게 7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7월 말부터 시작을 하는데 입시가 11월이기 때문에 3개월하고도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그 얘기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공부하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제가 공부를 조금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성경을 보면 40점을 안 넘어요. 100점 만점에 30 몇 점만 나와요. 근데 60점을 넘어야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 점수거든요.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40점을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얘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밤에 잘 때만 맨날 가위에 눌려요. 저도 모르게. 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가라고 명령을 내냈는데도 현실을 보니까는 어떤 마음이지? 아유, 내가 괜히 사표를 왜 냈을까? 이 사표를 다시 수리하고 다시 반납하도록 얘기를 해야 되나? 아, 우리 아내한테, 그리고 장인 되실 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뭐라고 했냐면 합격을 하고 인사를 하고 오라고. 저희 아내랑 교제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떨어지면은 결혼도 파토예요. 모든 게 그냥, 왜냐하면 입시가 1년에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미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 1년을 또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엄청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온갖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아이고, 왜 내가 괜히 그냥 콜링을 받아갖고 내가 이 편하게 그냥 애들 가르치면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가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항상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응답은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의 문제 앞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때 어떤 또 선택을 했느냐?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광야에서도 흔들릴 때는 또 뭐 해야 돼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앞에 말씀하고 딱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만 딱 들어가 있어요? 다시요, 다시. 오늘 다윗이 잘한 것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반대로 우리는 어때요? 이 다시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안에 영성이 죽었습니까? 왜 우리 안에서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신앙이 떨어졌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안에 뭐가 없을 때가 많아요? 다시 하나님한테 묻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자마자 금방 현실 앞에 숭웅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현실에 굴복할 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한번 붙들고 나가보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3명이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겨우 한 달 남겨놓고 처음으로 60점을 넘은 점수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죠? 아이고 목사님 100점 만점에 60점 받아놓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때는 근데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이제 할 수 있겠구나, 해보면 되겠구나.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너무나 우리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은, 왜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가 하면, 다윗도 오늘 흔들렸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또 다시 흔들렸을 때 그는 그래도 뭐라고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심했지만은 다윗의 결정 프로세스는 항상 뭡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딱 갔을 때 내가 선택하고 기도했고 응답받았으면 이제 로지컬하게 밑으로 논리적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반대에 부딪히면 다시 뭐로 돌아가요? 기도부터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안 되고 막힙니까? 다시 뭘로 돌아가요? 기도로 돌아갔던 게
다윗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무슨 영성이 있었어요? 다시 기도하는 영성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간다? 중간은 간다. 그러나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오늘 그 결과가 뭐예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리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리라. 아멘.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그냥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기도함으로써 그일라 주민을 구하면서 이제 무슨 일들이 있느냐, 다윗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일라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소문들이 유다 전역에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생각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 다윗은 정말 왕이 될 상이구나, 왕이 될 제목이구나, 조금씩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계획은 뭐예요?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된 일로 밑에서 다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다윗은 점점 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으로 하나씩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 계획 안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이 있다면 당장은 현실이 보이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뭐의 계획을 알게 돼요?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씩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방 그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오늘 다윗을 보면 금방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생기느냐, 정말 아무리 기도했는데 내가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7절과 같은 일들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이런 말이 있죠. 오늘 속담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냈더니 뭐를 내놓으라 그래요?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기껏 그일라를 구해줬더니만 그일라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가 뭐예요? 사울한테 지금 밀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에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는 그 유다 광야 자체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다윗을 수색하고 찾기가 어렵지만 오늘 그일라에 지금 머물고 있을 때는 성읍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읍만 모하면은 꼼짝없이 다윗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성읍만 포위하고 딱 막고 있으면 그 안에 도구 안에 든 뭐가 돼요? 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문과 빗장을 통해서 거기 갇혀만 놓으면은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라고 사울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사울과 다윗이 큰 차이를 또 하나 보여요. 지금 오늘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사울은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장면이, 묻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뭐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본인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계속 하나님한테 묻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억울하잖아요. 기껏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는데 현실을 또 보니까 고맙다고 정말 영웅 대접은 못해 줄 망정 지금 자기를 밀고 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당장은 길이 막혔잖아요. 뜻하지 않게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계속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말씀을 계속 보면요, 그의 모습이 9절에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의 선택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야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아멘. 야비아달 기억하시죠?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85명의 노베 제사장이 죽었을 때 살아남아서 에봇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에봇이 왜 중요하냐?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면 그 앞에 판결 흉패라고 해서 마치 앞치마처럼 두르는 게 있고요, 그 안에는 우밈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제사장을 통해서 물었을 때 우밈과 둠빔을 어떻게 조작을 하면 네 또는 안 된다, 그만해라, 뭐 이런 뜻들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뭐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 갖고 하나님하고 뭐가 열린 거예요? 직통전화가 열린 거예요. 물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제사장을 통해서 딱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물으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사장이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결국에 누구, 하나님 편에 있고 결국에 왕이 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점점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배신할까 안 배신할까를 하나씩 하나씩 묻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뭐래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묻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 장면들은 다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묻고 다시 묻고 또 다시 묻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제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브아로부터 그일라까지의 거리는 약 3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달렸을 때 하루 정도면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왔을 때 자기들은 지금 그일라 성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 안에 머물러서 그일라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사울을 대적해서 성에서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곳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성 안에서 같이 싸우려면 그일라 사람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누구를 지금 도왔어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러면은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이 오기를 우리는 원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에게 네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너를 도와 사울과 싸울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럼 우리 다 뭐예요? 아멘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건 뭐냐면 사울이 내려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 같으면은 다윗의 입장이었으면은 힘들었을까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기도하니까요, 불평과 원망이,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불평과 원망이 안 나와요. 한 줄도 안 나오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내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내 기도 제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와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묻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어긋나기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뭐가 쌓여요? 불평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왜 하나님 이 말도 안 되고 내가 잘 했는데 그릴라 사람들은 나를 배신한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계속 또 묻습니다. 보세요, 12절 말씀.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울이 옵니까? 올 것이다. 네가 여기 있으면 올 것이다. 그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합니까? 배신할 것이다. 정말 서운한 말만 해. 하나님이 이 사울이 안 오게 막으시고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 안 하게 좀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오늘 다윗을 보면요, 왜 원망과 불평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느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배신할 걸 알려주면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오늘 그는 성경에서 아무런 말도 안 할 뿐더러 그일라 사람들의 그 성읍을 조용히 그냥 떠납니다. 그냥 조용히 떠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는 것도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또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 같은 이런 시편들을 부르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계속 묻고 다윗처럼 그렇게 다시 묻는 영성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춰버리고 싶은 순간은 없으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배신하는 일이 있고, 내가 이게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요, 다윗한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13절과 14절의 은혜가 있어요.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게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는 정처 없이 이곳 저곳을 원문에 보면 방황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일라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냥 피해서 이리저리 다시 광야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실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현실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아니요,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는 안 바뀌었지만은, 자, 아둘람 굴에서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뭐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그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억울한 자, 빚진 자, 저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는 자들이 점점 다윗을 통해서 모여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곳에서는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사는 곳에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곳에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전주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묻고 또 다시 묻고 또 다시 묻고 또 다시 물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한다고요, 내일 당장
고난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뜻을 물었을 때 내일 당장 기적이 안 일어나는 날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그 가운데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은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음에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다윗이 사람들을 모은다 그래도 사울의 수천 명의 군대에 비하면 아직은 전력이 약해요. 사울의 군대가 능력이 없어서 다윗을 못 찾겠습니까? 아무리 유다의 광야가 넓다 그래도 다윗을 찾고자 하면 병사들을 풀기만 하면 못 찾겠습니까? 사울의 군대가 무능력한 겁니까? 아니, 오늘 말씀에 딱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도 안 바뀌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구나.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저 사단의 무리로부터, 문제로부터 나를 넘기지 아니하시고 계시는구나.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당장의 현실은요,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오늘도 무사히 이런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울이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되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오늘도 간절히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도 절대로 사단과 문제 앞에 어려움과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 넘기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채 여러분들은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꽉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수년간 안 잡힌 게 기적이에요. 사울의 군대가 이렇게 찾고 있고 매일매일 찾는데도 안 잡힐 수가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 하면 돼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지금 멈춰있는 기도 제목, 이거는 절마 되겠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감독을 주신다라면, 은혜를 주신다라면 뭐 하면 돼요? 묵은 기도 제목조차도 다시 뭐 하면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손에 넘기지 아니하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